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면 머리에 면류관 쓰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나가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20. 박순애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또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쫓기듯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계획보다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저희와 어르신들 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조금 말씀이 많이 길지요? 우리 한 절씩 해서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 우리 조금 많이 한번 불러본 것 같죠? 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자, 성경 우리 함께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8절 2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 자,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도록 돼 있죠. 여기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안 죽어요. 없지요.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 이만희도 안 죽는다 그러고 있어요. 안 죽는다고.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이라고.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데, 이만희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한 번만 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도 있대요. 죽는 것이 사망인데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 근데 그 영원히 죽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불과 유황에 떨어지리라. 불과 유황에 떨어지리라. 그래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서, 거기서 죽으려고 그래도 죽지 못하고 거기서 아주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 10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 철로역정 10번째 이야기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철로역정 긴 이야기 오늘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 보았어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에요? 야, 천국으로 가는 긴 길을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영국 사람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쓴 책인데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너무나 많이 읽힌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면 선생님이 융판에다가 두고 융판을 앞에다 놓고 이 철로역정 그림을 붙여가면서 선생님이 철로역정 이야기 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교회 학교 가면 융판 붙여놓고 융판에다 선생님이 그림 붙여가면서 이 철로역정 이야기 해주셨죠.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근데 영국에서는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청교도가 영국의 국교가 되어 가지고 이 청교도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아주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청교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 그 몸을 이렇게 그 단정하게 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버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누리고 나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리를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살이하고 또 감옥에서 전도 안 하겠다고 서약하고 나와서 또 다니면서 또 전도하고 또 접혀가고 감옥을 들락날락했어요. 전도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이 철로역정을 이제 쓴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그런데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구원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 철로역정 이야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천국문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꿈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아,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먼 길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시험과 환난도 거치고, 때때로는 또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뒷걸음질 쳐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열심히 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해 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기에는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에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갈등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도 조금만 눈 감으면 이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그 유혹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가다가 보면은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가다가 보면은 또 뒤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이제 길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힘든 길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옛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산을 오르는데 산을 막 힘들게 올라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쉬고 다시 내려가서 조금 다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어, 그리고 내려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오름만 못하다 그랬죠.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내려가서 쉬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가면 아니 오름만 못한 거예요. 산을 처음부터 안 올라간 거하고 안 올라간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힘들게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아이고 쉬었다 다시 올라가자, 그러고 다시 내려가면 힘은 힘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갈 길은 아직까지도 까마득하게 남았어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서 처음부터 올라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안 올라가면 이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쉬겠다고 내려왔던 것들이 오히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힘이 더 빠져버린 거야. 힘이. 그리고 더 힘들어진 거야.
이제는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조금만 참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힘이 안 들을 텐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힘 빠지고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유혹이 오고 조금 타협하고 싶고 이런 순간이 우리 앞에 오는데 이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쉬운데 아유 조금 쉬었다가 우리 교회 가자 아유 조금 이제 그 얼마 동안만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 믿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싸워야 할 힘이 나는 지쳐버렸는데 나를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 끄는 그 방해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잡아 끌을 때 더 강하게 잡아 끌어요. 놓치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내가 뺏어와 가지고서 우리 악한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삼으려고 여기까지 뺏어왔는데 아니 이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늘 백성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안 돼. 우리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이 더 지치도록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험에 떨어지면 한번 뒷걸음질 치면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집을 살으려고 하면 날마다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가꾸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방치해버리면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가고 다 더럽혀 놓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파멸의 도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집이 깨끗하게 소지되었어요. 죄 짓고 그 다음에 악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면서 막 더러워진 집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깨끗하게 집이 청소가 되어졌는데 이 청소된 집을 우리가 잘 가꾸고 살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놔서 아무나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 짓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집에 도둑놈이 들어올 때 그전에는 도둑놈이 한 명이 들어와서 살짝 훔쳐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 집에 도둑놈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은 야, 저 집주인이 말이야 집을 갖다 깨끗하게 소지하고 그 다음에 막 집단송을 그동안에 열심히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가 들어가갖고 도둑질하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을 짜가지고 들어가자. 도둑놈이 들어올 때 그룹을 짜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한 귀신을 우리가 내어 쫓고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면은 그 다음에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답니다. 7 귀신을.
내가 혼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또다시 쫓겨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쫓겨나지 않게 7 귀신을 갖다 모아가지고 야 우리 힘을 모아서 같이 이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와 버린대요. 그러면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붙들어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거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굳건히 설 때까지 힘이 몇 배가 드느냐 하면은 7배, 10배가 드는 거예요. 7배, 10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여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말고 풍랑이 일어도 엎어지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우 이제 안 할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막 그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서 일어서 있으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아주 고꾸라지거나 아주 엎어지거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되지 않는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엎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죽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 갑옷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힘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강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바다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강이 있죠.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예요? 요단강, 지금 나온 요단강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탈출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피라밋도 짓고 그 다음에 막 애굽의 신문물을 막 그 성도 쌓고 이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고 장사여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부려가지고 우리 애굽에 막 그냥 막 아주 굉장히 그 유익한 이런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이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보내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까운 거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놓아줘? 다시 잡아와야 돼. 그래갖고 애굽의 군대들을 이제 보냈잖아요. 왕의 군대까지 다 보낸 거야. 보내서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삼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애굽의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다시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도망을 막 갔는데 도망간 끝이 어디예요? 도망간 끝이 홍해바다잖아요. 도망가다가 딱 섰는데 앞에 바다가 펼쳐진 거야. 홍해바다가.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도망가도록 해주셨어요? 홍해바다가 저절로 갈라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손에 들은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딱 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쫙 갈라져 가지고 벽이 바다가 출렁거리는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기서 쫓아오고 있거든. 아니 저것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네. 바다를 건너갖고 애굽 군대들도 막 쫓아온 거예요. 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이제 홍해바다 끝을 건너가자마자 애굽 군대들은 홍해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온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끝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양옆으로 바다가 벽이 돼가지고 출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 바다를 딱 모아가지고 벽을 허물어서 바다를 합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애굽 군대들은 바다 한가운데 다 빠져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끝까지 지나가가지고 다 살아서 건넜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이 홍해바다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 이제 턱 앞에 있어요. 이 턱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복병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났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그 앞에 놓였는데 그때의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은 물이 가장 많을 때래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가장 많을 때여서 요단강이 바다처럼 파도가 심하고 막 출렁거릴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으로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요단강이 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발을 디뎌라.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야 그냥 바다를 그 강을 갖다가 한번 쳐봐라 그러면 딱 갈라지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을 니네들 발을 디뎌서 니네들이 건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철로역정 마지막 이야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오늘 천사가 뭐라 그래요? 배 좀 주세요 천사님. 아니요, 그냥 건너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지 않았어요. 야 너희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찬양대가 서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다 서서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딱 딛고 시작해서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그 강을 건너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마지막 관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죄 짓고 방탕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는 결별하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믿음 지키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수고하지 않고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은혜를 우리가 주셔서 쉽게 아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책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또다시 세상 자녀로 돌아갔다가 방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갔던 길 또 가고 갔던 길 또 가고 갔던 길 또 가고 이 광야를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다닌 거야. 거기서 40년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또 편안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우리가 송아지 섬기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광야를 40년 돌아쳤어요. 40년. 근데 그 광야 40년 돌아다닌 길을 쭉 지도로 그리면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어떤 때는 죽다가도 살아나고 어떤 때는 태양에 뜨거워서 뒤어 죽을 뻔도 하고 어떤 때는 밤중에 구름이 추워서 얼어 죽을 뻔도 하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배고파 죽을 뻔도 하고 어떤 때는 광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가지고 목말라서 죽겠다고 소리도 질러보고 이러고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느냐면 뜨거운 뼈대서는 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 장막을 하늘에다 펴주셔서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야 되니까 밤새도록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밤이 돼서 자야 되니까 이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자는데 이 중동 지역은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낮에는 이 살이 뒤어 죽을 정도로 뜨겁고 그래서 밤에 자는데 옷이 한 벌씩밖에 없거든. 이제 추워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그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쫙 펴가지고 얼어 죽지 않게 만들고 이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에 나가서 걷어 갖고 와서 먹어라 만나를 주시고 또 날마다 떡만 먹고 빵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날마다 떡만 먹고 빵만 먹느냐고 과자만 먹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고기 먹으라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야 가다가 또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고 죽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또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샘이 터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가다가 물이 있다고 신났다고 좋았다고 달려가서 야 여기 물 있다, 이 물 퍼먹자. 그리고 물을 또 퍼먹었더니 그 물이 쓴 물, 독이 들어가고 쓴 물이 되니까 이스라엘 다 죽어 자빠지게 생겼어요. 물이 있어서 우리 이거 먹었더니 죽어, 배가 아파갖고 죽게 생겼다고 뒹굴뒹굴 굴르니까 하나님이 또 쓴 물을 치료해 주셔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야 이렇게 하면서 이 죄짓고 또 하나님 원망해서 되돌아가고, 죄짓고 하나님 원망해서 되돌아가고, 감사치 않고 되돌아가고, 돌아가고 또 갔던 길 또 가고 또 갔던 길 또 가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다음에 생수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벌 옷을 입고 하나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40년을 돌아쳐가지고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옷 한 벌밖에 없으면 이거 닳아가지고 없어지면 벌거벗어야 되는데 분명히 닳아졌을 텐데 하나님이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방탕하고 죄짓고 방탕해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고생만 하게 만들고, 그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래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죄짓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짓고 했던 이 1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여기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2세대들 자녀들이 커서 이제 창성했잖아요. 그 자녀들만 그냥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40살 되고 30살 되고 그 다음에 20대 되고 했던 그 청년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끝까지 또 죄로 돌아가고 또 죄짓고 끝까지 또 하나님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들고, 그 후손들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마지막 들어가는 길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강이 출렁거리고 물이 막 넘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일 앞에 제사장이 서고 찬양대가 서고 백성들이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더라. 제사장이 먼저 그 발을 디드니까 뒤에 찬양대들도 따라서 강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을 디드니까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전에는 홍해가 갈라질 때는 가운데가 갈라져 갖고 양옆으로 물벽이 생겼어요. 물이 출렁.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느냐 하면은, 요단강은 발을 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에 발을 딛자마자 강이 위에서부터 뚝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다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뚝 끊어져 버리고, 이 요단강 아래로는 다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가는 문턱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험, 환난이
강 옆에 이 홍해바다 옆에 넘실거리는 물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이 넘실거리는 물이 덮일 것처럼, 그래서 앞만 보고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쫙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여기서 세상의 유혹이, 여기서 물질이, 여기서 권력이, 여기서 명예가 막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넘실넘실거리면서. 그래서 조금만 치우치면 그 물에 우리가 다 젖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그 물에 우리가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아주 가운데로만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에 우리가 서면, 그때는 이 홍해바다가 무서운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에 굳건히 있으면은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데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 건 뭐냐면 죄악도 끊어졌고, 사망도 끊어졌고, 저주도 끊어졌고, 다시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제는 유혹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끝장난,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물이 여기서 끊어져 갖고 절대로 우리가 서 있는 땅 앞으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망의 권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제 이 믿음으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천사가, 그 다음에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랄랄랄랄 하면서 요단강 건너왔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왔어? 건너왔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아니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한 절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갔지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옥으로 간대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딱 기록해 두신대요.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이제 천국문 앞에 딱 서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그 자격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더러운 옷 입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돼요. 예식장에 갈 때 유럽은 아주 최고의 그 레스토랑을 가면은, 호텔 같은 데서 하는 아주 최고의 레스토랑을 가면은 옷을 정장을 입어야 돼요. 막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그다음에 이런 거 소대나시 입고 막 그러면 안 들여보내줘요. 정장으로 딱 차려입고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고 아주 호화로운, 그다음에 이런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밭에서 흙투성이 된 옷 입고 가면 실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천국도 우리가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이 세상에서 입던 옷이 다 벗겨져 버리고 천사들 같은 세마포로 싹 갈아입혀지는 거야. 그러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랄랄랄랄랄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문 열어, 나도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옷이 안 갈아입혀졌으니까
옷이 갈아입혀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옷이 싹 갈아입혀지는데 이 남자는 옷이 안 갈아입혀졌잖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야. 옷이 안 갈아입혀져 있어서 결국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사들이 이것을 집어서 던져버리잖아요. 집어서 사망의 못으로 던져버려서 불과 유황이 이제 끓는 곳으로 던져지니까 팍 떨어지는데 이 크리스찬이 잠에 깬 거지.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 좀 띄우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왕노릇 한대요. 천국이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것에서 우리 영영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로역정 10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언약의 그 키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도망쳐 나와 살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의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우리 직원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이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또 그 통증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신음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2025년도도 이제 막바지 주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목표했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배 이제 끝났어요. 화장실 가시고 우리 이제 점심 식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하시면서 세 사람 이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하십시다.